2023년 3월 11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22번째 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상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구약에 나타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욕심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사랑을 힘입어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건강관리 잘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또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제무구에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으니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기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선교사님들을 향한 귀한 특별 지정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고 다 주님이 하셔서 그래서 그냥 감사하여 마음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으며 하나님께 작정하고 감사의 마음을 올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나이다. 10의 1조와 그 영예배 예물을 아버지께 올리나이다. 아버지 기쁘게 흠양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또 다른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귀한 존귀한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권속에게 설명할 수 없는 주의 은총으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정체성을 같이 읽으면서 내가 이런 존재다 마음속에 새겨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 10시에 미스바 기도회 기도원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합니다. 은혜의 시간,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7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중에 3번째 차이점을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나누게 되는데, 칼빈이 말한 구약과 신약의 3번째 차이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근거하여 율법과 복음 사이에 있는 3가지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은 문자적 교훈이고 복음은 영적 교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돌판에 새겼고 복음은 영존하는 것이라고 하여 우리 마음에 새겼다는 겁니다. 율법은 정죄를 하게 되지만 복음은 의를 나누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올바른 것을 명하고 악한 것을 금하여서 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상급을 약속하고 범죄자에게는 형벌로 위협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모든 사람들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패한 마음을 고치거나 교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한다는 거죠. 자, 예레미야 31장을 근거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언한 겁니다. 신약 시대를 열겠다는 거죠. 구약 시대를 청산하겠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실까요? 왜 새 언약을 맺으려고 예언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첫 번째를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셨을까요?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귀를 한번 쫑긋하고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부 관계를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백성에게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남편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법정적 관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부부관계는 규율이 배우자가 서로 지켜질 때 원만한 관계가 됩니다. 맞죠? 부부관계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원만한 규율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고멜을 끝까지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복음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입니다. 설령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리고 자녀는 그 관계가, 설령 부모와 자식 간의 규율이 좀 무너진다 해도 이건 천륜입니다. 자, 이 관계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끝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지켜냅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의 역할을 끝까지 은혜로 덮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고멜이 규율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호세아 1장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 자녀를 낳는데 첫째의 이름은 이스루엘이고 둘째는 로루함하고 셋째는 로암민데 이 세 자녀의 이름이 다 저주의 이름입니다. 이스루엘은
나라가 패망한다는 뜻입니다. 로로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즉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끝까지 고매를 지켜줍니다. 복음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남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31장에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 주었어도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되니 내가 새 언약을 맺어야겠다. 새 언약을 뭐냐? 이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제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그 차이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첫째, 율법은 문자적 교훈이며 복음은 영적 교훈이라 말한다. 이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자, 좀 글을 좀 쭉 읽어드려 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 사람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신분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기준을 잡게 되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보면 알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로 인한 전적인 타락, 전적 타락의 상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율법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통감하고 절망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은 문자적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것이 문자적 교훈이라는 것은 뭐냐요?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보면 교훈이 됩니다. 교훈이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아멘이 된다고요. 문자적으로는 교훈이 된다고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교훈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이라는 교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고백하게 됩니다. 교훈 받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율법은 두 가지 사역이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와서 이해해 주십시오.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길을 제시하는 교훈적 사역을 감당한다는 측면에서 율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가르치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순수하게 알아가는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하는 역할을 율법이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율법은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정죄적 사역을 감당한다.
율법에 권고하는 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을 경성시켜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함으로써 율법은 순종을 결단하도록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율법을 대하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게 율법이기에 율법은 필요합니다. 문자적 교훈을 줍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실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권고하는 율법의 사역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를 받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문자적 교훈으로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교훈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똑같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그러니까 율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즉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문자적 교훈은 늘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할 뿐입니다. 인간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늘 어떤 마음을 결국 갖게 되느냐? 부족한 존재. 누가? 내가.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 괴로워져 버립니다. 괴로워져 버려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괴로워져 버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 분명히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18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자리까지는 이끌어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알게 된 그 말씀,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문자적 교훈에 그치게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교훈이 되고 맙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새 언약을 확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은 영적 교훈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익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복음인 줄 믿으시면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제가 괄호를 넣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게 만든다고요? 의를 이루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메시아가 복음이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 와 계십니까? 여기에 와 계십니다. 그런 그리스도, 예수, 복음, 그것이 어디에 와 있냐?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교회 어제 우리 여성 권사님들, 여자 성도님들이 어제 노회 여전도의 연합회 청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회장이라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죠. 설교를 마치고 뒤쪽으로 나갔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라고 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무슨 설교를 했느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받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잖아요, 기독교가. 그죠? 받는 게 믿음인 거예요. 뭘 받냐?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선물, 무슨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대요.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한참을 설명해 줬는데 나중에 조금 이해된다고 나중에 저희 교회 찾아오겠대요. 만나자고 그랬어요.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이 말만 한단 말이에요, 계속.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볼 테니까 우리 교회도 정확하게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복음, 즉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여러분 선물로 믿음 받으신 분 아멘. 선물로 받았지 여러분의 행위로 받으셨어요? 선물로 받았단 말입니다. 믿음은 받는 거지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선물로 받은 이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보혜사라고요. 할렐루야. 이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교훈을 받게, 무슨 교훈을 받게 되느냐?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고 단지 율법을 통해 문자적 교훈에서만 우리는 멈추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랬잖아요. 문자적 교훈은 받으셨다고요, 장로님께서도. 맞잖아요. 그 율법에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문자적 교훈은 받아요. 지나고 보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예수가 이 안에 있어요. 예수가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풀어가니까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치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동일한 의가 복음이 이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냥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녀의 마음에 부모님이 있는 자녀가 된 겁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내 마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의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자녀의 마음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그 자녀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이상하게 당당해집니다. 자녀 스스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엄마에게 너무나도 당당하게 엄마 배고파 밥 줘! 이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엄마 배고파 밥 줘! 명령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당당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을 이상하게 평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평안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율법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율법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성경책을 다 펴보셔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을 다 펴보십시오. 어떤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하느냐? 요한 1서 5장.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 메모해 두시고 기억하라고 자막으로 안 띄었습니다. 5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이제 어떻게 할 때?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있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엄마 밥 줘, 배고파, 이게 됩니다.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너무나도 당당하게 밥 달라고 했는데 밥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자녀는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부모님의 계명을 나는 지킨다. 복음은 우리를 희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으신 요한일서 5장 3절, 4절 두 개 절은 다시 읽으십시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도 아멘이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실제 됩니다. 뭐가 되냐?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오리다. 그리고 실제로 갑니다. 가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 교우님들 노예 여전도의 연합회 청회 거기 안 간다고 진흥교회 신앙생활에 뭐 지장이 있습니까?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오셔서 그 일을 함께 합니까? 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이 돈 내가 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기 3절에 답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이 이 가슴에 있으면 우리도 이제 그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이것이니 곧 따라서 하십니다.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은 문자적 교훈이지만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예언해 놓은 게 에레미야 31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즉 이 마음 안에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메시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있다 없다? 믿음 있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이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사랑이니 곧 우리들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찬송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 예배도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기 예배당 예배 못 나옵니다. 못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행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뜻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문자적 교훈이어서 문자적으로는 교훈이 되는데 실제 실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 있으면 자기 자신이 늘 부족한 걸 느끼고 타인을 비판하는 데에서 그쳐버립니다. 율법 안에만 있지 마십시오. 반면에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어서 영적인 유익이 누려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용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그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고 따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예수 복음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좋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게 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행복한 것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 기도회 기도원 기도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새벽을 깨운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